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산의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마태복음서 2장은 예수님의 탄생 직후 일어난 여러 일들을 보도합니다. 별을 보고 경배하러 찾아온 동방 박사들은 로마가 세워둔 임금 헤롯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 이에 헤롯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은 당황했다고 마태는 전합니다. 복음서에는 여러 명의 헤롯이 등장합니다. 동방 박사들을 만난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 때 유대 전역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을 가리킵니다. 이 헤롯 대왕이 죽은 뒤 이스라엘은 로마의 승인 아래 헤롯의 세 아들에 의해 분할 통치되는 분봉왕 체제가 되었습니다.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의 손에, 예수님의 공생의 주요 무대인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의 손에, 그리고 북동쪽 지역은 분봉왕 빌립의 손에 각각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들 헤롯 가문의 통치자들은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한편 유대 사람들에게는 매우 잔혹한 통치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도 헤롯이 영아 사례를 지시한 내용과 요셉이 헤롯이 죽은 뒤 아버지를 이어 유대의 통치자가 된 아켈라오를 두려워하여 유대 지방으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하며 갈릴리로 피신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 탄생 당시의 사회상을 본문에 반영하면서도 이 모든 일이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한 주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요셉과 마리아가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호족 등록을 위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올라가 거기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게 되었고, 헤롯의 박해를 피해 이집트로 피신하였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아켈라오를 피해 갈릴리 나사렛으로 오시게 된 이 모든 여정이 단지 인간적인 고난의 여정이 아니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임을 마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직후 일어난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도하는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은 땅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시선을 높이 계신 주님을 향해 들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헤롯의 세상 권세와 대를 이은 폭정도 주님 오심의 기쁜 소식을 막지 못했고, 오히려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새날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어디에서나 한 분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새날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어디에서나 한 분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